48페이지 맨 이쪽입니다. 48페이지 맨 위에 보겠습니다. 널리 시방의 모든 세계를 비춘다. 이 시방이라 하는 것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동서남북 4개하고 그 사이 간 4개하고 이 아래 이라면 10개가 되지요. 이 10개를 시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레아식이 전환하여 대운경지를 이루고 그 강명이 널리 시방의 모든 세계를 두루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레아식이 변하여 전환하여, 이거 유시각에서는 전환한다 했는데요. 선에서는 육조 해능 스님이 다음에 사지송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전환할 것도 없이 그대로 청정하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레아식이 전환하여 대운경지는 탕비 아무것도 없는 부처님의 지혜라 했지요. 그 강명이 널리 시방의 모든 세계를 두루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고로 고불고조, 이 고불고조라 하는 것은 고성조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불고조 중에서 옳게 공부하여 참 조사 노릇을 한 이들은 모두가 미망의 뿌리가 완전히 빠진, 이 미망이라 하는 것은 사리에 어두워서 진실을 가리지 못함, 비슷한 이야기는 미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혹, 미망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리에 어두워 진실을 가리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망의 뿌리가 완전히 빠진 자리에서 견성했다고 말했지, 견성은 말 그대로 우리의 성품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부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아레아식의 뿌리가 빠지기 전에 견성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산스님도 89구 통설 마지막 부분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식이 그대로 있을 때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의식이 완전히 끊어져서, 이 의식이 완전히 끊어져서 하는 말 여기에 주의해야 됩니다. 마음 작용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지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은 있으나 그 마음 작용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 작용이라 하는 것은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번뇌 망상을 여러 가지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이것을 마음 작용입니다. 마음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마음 작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7지보살의 제7질 원행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7지보살의 경긴 무상정이라는 것은 제6의식의 심상이 정지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상정이 될 때도 제7말라식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색자재, 물질을 자유롭게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색자재의 멸진적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몽중일려로 꿈속에서는 일려를 하지만 꿈속에서는 그대로 하두가 잡혀 있지만 오매일려는 되지 않습니다. 이 오매일려는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언제나 늘 하두가 잡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7말라식의 근본이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면 멸진정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숙면에서도 일려가 되어 오매일려가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이 숙면에 대해서 스님이 의심을 제기했는데 아직까지 큰 스님들에게 이것을 내 바른 법을 못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6식이 완전히 끊어져야만이 원행지가 되고 이랬었는데 스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숙면이 되면은 의식 자체가 끊어지쁘는데 그러면 하두는 어떤 힘이 잡노 말이지, 하두는. 이 하두도 내나 잡는 것이 마음이 잡아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스님이 의심은 가나 아직 큰 스님을 만나보지 못해서 이것은 보류를 하고 오늘 참석하신 우리 불자님들이 이것을 알면은 스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다음 장으로 갑니다. 이것은 종경록이나 유식술기 등에도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부를 완전히 성취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제8마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무심의 경지에, 여기에서 무심이라 하는 것은 직역을 하면은 마음이 없다, 이래 봅니다. 이게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 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무심의 분께는 마음이 없다. 이래 우리의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작용이 없다는 얘기. 마음 작용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번뇌망상으로 이 생각 저 생각 이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심의 경지에 도달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무심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무심에 머무르고 이 말은 무심에 집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재보살로서 색자재하고 심자재하고 법자재하지만 색 물질을 마음대로 하고 마음을 마음대로 하고 법 객관을 마음대로 하지만은 제8지는 부동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9지 선해지 제10지 법원지 등각보살도 공에 빠지고 이 공에 빠지고는 공에 집착하고 이런 뜻입니다. 정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 아래야 마계에 있는 것이 되므로 자성을 바로 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집착하면 안 됩니다. 선도 버리고 악도 버리고 했는데 조금 전에 뭐 고사님과 보살님하고 토론을 하다가 스님은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당연히 베풀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변견이거든요. 한쪽에만 집착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그 선에 집착해도 안 되고 아무리 나빠도 그 악에도 집착 안 하고 선도 떠나쁘고 악도 떠나쁘야 됩니다. 이것이 중도가 되거든요. 내다 니다 있다 없다 길다 짧다 잘났다 못생겼다 이것을 다 떠나야만이 중도로 들어간다. 즉 쌍차 쌍조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저번에 이야기했지요. 상대적인 모순을 다 버리니까 서로가 통예쁘더라. 이것이 쌍차고 쌍조입니다. 예. 물론 장식이라는 이름은 버렸지만 아직도 이숙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장식은 무엇을 딱 이래 마음작용을 딱 저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숙식이라 그런 거는 변하여 다가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색자재 이상에 가서 이숙식이 완전히 공한 대원경지를 정득해야만 공부를 바로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원경지라 그는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 경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 짝으로 갑니다. 처음은 아래야식이니 이숙식이면 일체 종자이다. 가히 알 수 없는 집수와 이 집수는 유지한다, 보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처와 요인이 처와 요인은 아래야식이 하는 활동 공간이라고 보면 된다. 항상 촉은 접촉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대상으로 나아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 느낌 이는 지각 이런 뜻입니다. 상, 규정하여 무엇을 명칭을 붙인다 이런 뜻입니다. 사, 갈망, 의지 이런 뜻입니다. 이와 상응하느니라. 오직 사수이며 무부무기이니 사수라 하는 것은 마음이 평온하고 집착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부무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촉등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항상 전배남이 폭부수가 흐르는 것과 같다. 아래안의 지혜에서 버리니라. 이 글은 유식 30송에서 아래야식을 설한 것인데 마음을 심층해서 표청으로 향하여 능동적인 입장에서 고찰하면 제일 처음이 초능변이라고 하는 아래야식 근본식이라고 불리는 아래야식입니다. 이 아래야식을 인과 상속의 관계에서 보았을 경우 이숙식이라고 부르며 이숙식이라는 변하여 다가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선과 우리가 악을 지었을 때 마지막에 결과도 선과 악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낙과 고로 옵니다. 낙과. 하나는 즐거움과 하나는 고. 그러니까 악은 고로 오고 선은 낙으로 온다. 그래서 이게 이숙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름이 일체 제법의 관계에서 보았을 경우 종자식이라고 부릅니다. 또 여기에는 일체의 훈습은 어떤 냄새가 몸에 빼이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훈습된 종자가 함장은 저장되는 곳이기도 하고 무몰식이라고 이 무몰식이 없어지지 않는 식이라 해갖고 아리아식입니다. 무몰식이라고 하듯이 없어지지도 아니하며 일체의 원인과 결과를 갖추고 있는 근본적 장소 또는 중심체로서 우리가 알기 어려운 미시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알기 어려운 미시한 활동을 하는 것은 누가 하노? 아레아식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모든 것이 오대에 기록이 되는 이 제8아래식이 딱 기록이 돼갖고 저장이 돼갖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의식으로 지금 살아갈 때 이 무의식, 제8아래식에 저장된 것이 생각이 잘 안 나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탁 하면 마음이 맑고 뭐 이놈이 다 밀고 올라옵니다. 온갖 옛날에 내가 했던 경험적으로 저장된 다 밀고 올라오거든. 그러면은 기도를 들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고통을 넘어가지를 못했어. 그런 사람은 스님한테 이야기하면 기도를 못하고 합니다. 왜?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의 공덕을 얻으려고 하다가 기도를 하기 전에 그 일로 인해서 불상사가 일어나면 기도 안 하는 게 낫지요. 자기가 넘어갈 수 있는 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스님 문학으로 말기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 모든 것을 기도를 하면은 내 마음이 맑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오게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친구하고 싸우거나 아들하고 싸우거나 신랑하고 싸우거나 아내하고 싸우거나 내가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가장 아픈 곳을 강하게 빡 찔러뿌릴 수가 있습니다. 딱 찔러놨고 말하는 동시에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데 했는데 받다 부수니까 웃잖아. 그럼 받다 부수니까 이겨야지. 그럼 더 세게 나옵니다. 더 세게 나오는 이기 위해 나도 모르게 탁 튀어 올라오는 것 같지요. 그게 제8아리아식의 과거의 습관과 경험으로 딱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장되어 있는 것이 그 순간을 딱 맞는 게 나도 모르게 탁 올라옵니다. 튀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차 이거 잘못했구나. 그때 사과가 되나 성이 나서 나왔으니까 그때 이제 뭐 이기냐 저나 한판 붙어보자고 내 진리 푸는 게라. 그래서 더 크게 일이 벌어지거든요. 다 그런 게 제8아리아식에 다 저장되어 있다 기록되고. 다음 장이요. 이러한 아리아식은 51가지 마음작용 중에서 촉은 접촉을 이해합니다. 자기 대상으로 나아감, 수, 느낌, 지각, 상, 개념화하여 명칭을 붙인다. 사, 의지, 갈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의 5가지 상응하여 작용할 뿐이며 그 감수하는 성질은 선악 무기 중에서 무기이며, 무기라고 하는 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러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이것이 중도로 가는 길입니다. 중도로. 악도 버리고 선도 버리고 양변을 다 버려야 중도로 가는 겁니다. 내다 니다 있다 없다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번뇌가 없는 무부무기입니다. 무부무기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물론 여기에서 무부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중생에게는 너무도 그 존재 행태가 미시하여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왜? 제8아리아식에서 하는 것이 이렇다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미시하여 알기는 어렵지만 그 작용은 마치 폭부수가 간단없이 흘러내리듯이 끊임없이 작용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제8아리아식이 끊임없이 작용하여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래 안의 이치에 가서야 비로소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어지는? 제8아리아식이 없어진다. 능응경에서 그러한 이유가 있듯이 물이 아주 깨끗하면 그 물이 폭부수와 같이 흘러내려도 그 행상을 모르는 것처럼 아리아식도 이와 같이 그 행상이 극히 미시하여 중생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8아리아식이 하는 것은 너무나 미시하여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 앞장이 나오지요. 이 아리아식이 있나 없나 큰 스님들이나 논사들도 아무리 이걸 갖고 토론을 해도 있기는 있는데 워낙 미시하기 때문에 정의를 못해서 그럼 뭐가 정의를 했노? 실험심리학에서 미국에서 실험심리학에서 무엇을 전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증명을 해붙습니다. 그럼 전생에 있는 것은 제8아리아식이 있다는 이야기. 왜 제8아리아식이 있다는? 우리가 죽었을 때 제8아리아식 요님이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딱 따라가가지고 우리가 육도 윤회를 할 때 지옥에 가거나 짐승이 되거나 뭐 천당에 가거나 극락에 가거나 요님이 전생의 업에 따라서 작용을 해가지고 관여를 해봅니다.
그래서 제8 아레아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란의 자리에서 없어진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 의미를 좀 더 세분하면 아란의 자리에서는 장식, 즉 아레아식이라는 이름만 버릴 뿐 이숙식은 그대로 남아, 이숙식은 업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랬지요. 그대로 남아있어서 제8식 자체가 다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레아식이라는 명칭을 버리는 아란의 자리는 삼성은 보살 영광성문입니다. 삼성의 무학이라 그런 건 아라한의 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학인 아라한을 뜻하지만 여기에는 제8지는 부동지를 이야기하지요. 제8지 부동지 이상의 대성보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집은 나에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아집을 영구히 끊어서 아레아식의 명칭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삼성의 아란, 보살 영각 성문의 아란, 그리고 제8지 부동지 이상의 보살만이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사지송이 나오네요. 사지송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8식에서 4가지를 딱 잘라봤습니다. 전오식 하나, 제6의식 하나, 제7말라식 하나, 제8 아레아식 요래 4개를 만들어 가지고 전오식이 성소작지로 가고, 그 다음에 제6의식이 묘관찰지로 가고, 제7말라식이 평등성지로 가고, 제8 아레아식이 대원경지로 간다. 그래서 4가지로 나눠가 사지송이를 했는데, 육조스님은 중국 불교에서는 육조스님을 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조 해능대사를 빼고. 육조스님은 전오식, 제6의식, 제7말라식, 제8말라식의 제8 아레아식의 8식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8식의 자성이 본래 청정한 것을 바로 깨달으면 8식 그대로가 내 지혜라는 것입니다. 본래 청정한 것을 깨달으면. 우리 보살님이나 거사님의 그 심성 안에 전다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 그 부처님의 성품을 보면 바로 깨달은 겁니다. 우리 보살님 안에, 거사님 안에 다 우리가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 불교 신자들이 만나면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다 각자 안에 심성이 부처님이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불해라는 것입니다. 성불해. 부처님께서 아라한 존재하고 길을 가다가 빽다고 무대에 빽다고를 탁 싸는데 그 절을 세 번을 딱 함께 아라한 존재가 이상하게 생각했고 대자대배한 부처님이시었고 지나가다 빽다기 그 무대에 왜 절을 합니까? 이 빽다기 속에는 전생에 내 부모도 있을 것이고 내 일가 친척도 있을 것이고 내 자식도 다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 나와 같은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절을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보살님이나 우리 참석한 거사님이나 다 미래의 부처님이라. 그래서 서로가 존경을 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상대방이 부처님인데 부처님을 어떻게 깔아뭉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서로가 이해해야 된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흔히 교가에서는 교가는 자기가 저 문자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지요. 교가에서는 식을 전하나요? 식은 마음작용입니다. 전하여 지를 이룬다. 지는 식이 전하나요? 마음작용이 전하나여 지혜로 변행을 이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식성지이고 말하는데 전식성지라 하는 것은 전오식, 제6어식, 제7말라식, 제8 아레아식을 지혜로 변행시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8개의 모든 식을 전환하여 4가지 지혜를 성취한다는 뜻으로 이는 유시가의 표방하는 기본도리입니다. 아까 4가지 지혜를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전오식에서 성소작지로 가는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루어지고 없어지게 하는 모든 도리를 다 알게 되는 지혜다. 그다음 제6오식에서는 묘관찰지로 가는데 사물 하나하나에 대해
분명한 이치를 아는 지혜, 그리고 제7만라식에서는 평등성지로 가는데 모든 것이 둘이 아닌 평등성을 알기에 대자대비한 마음을 일으키는 지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도로 간다. 이렇게 중도는 내가 네가 하나다. 저번에 이야기했지요. 백설기와 절패는 다 이름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지만 쫙 올라가 본 게 쌀이더라. 쌀. 백설기와 절패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 그럼 하나가 둘이어 할 때는 쌀이 쫙 내려온 게 백설기와 절패니 되어보더라. 그 1강에서 이야기한 걸로 스님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아래아식에서는 대원경지로 가는데 모든 것이 모자람이 없이 원만하고 분명한 지혜, 이 대원경지를 이루어야만의 부처님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팔식이라는 것은 중생생활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중생이 성불하여 구경각을 성취하면 네 가지 지혜를, 네 가지 보리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네 가지 보리는 네 가지 지혜를 얻는다. 팔식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마음작용이기 때문에 중생생활 전체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시각에서는 네 가지 지혜를 취급함에 있어서 팔식이 반드시 전환해야만 네 가지 지혜가 성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 통설입니다. 이것은 지금 유시각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다음 장에는 육조 해능 스님이 주장하는 것인데 아니다. 이것은 전환할 것 없다. 그대로 청정이 드러나면 된다.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육조 스님은 그러한 통설에 따르지 않으면서도 독특하고 오히려 타당할 수 있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육조 스님은 여덟식을 전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덟식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했습니다. 여덟식의 자성이 본래 청정한 것을 바로 깨달으면 여덟식 그대로가 내 지혜라고 본다. 본래 청정한 것을 그대로 깨달으면 된다. 여기서 육조 스님의 사지송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원경지는 자성이 청정한 것이며 대원경지는 제8식의 자성이 청정한 것을 말합니다. 8식을 끊고 8식을 전환하여 대원경지를 정득한 것이 아니라 전환은 변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 대원경지는 8식을 전환하여 대원경지를 정득 얻는 것이 아니라 8식의 자성이 청정한 그대로가 대원경지다. 자성을 청정하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육조 스님의 뜻과는 정반대가 되어버립니다. 육조 스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원경지의 성품은 본래 청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청정하게 한다고 다시 반복하여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평등성지는 마음의 병이 없음이며 이것도 대원경지와 마찬가지입니다. 평등성지는 바로 제7만라식의 병이 없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7식의 미혹은 아까 앞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미혹과 집착의 병이 없는 상태가 바로 평등성지인 것입니다. 이어서 집착의 제7만라식이 왜 문제가 되나무요? 제8식을 보고 자꾸 나다 이렇게 집착을 합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내가 뭐 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7만라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7만라식 때문에 지금 있는 이것이 난 줄 착각하고 있거든. 이것은 온의 하업으로 이루어지는 가짜백인 나입니다. 가짜백. 그러면 이것이 없나? 있기는 있는데 일시적으로 하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색수상행식으로 하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지만 이것이 진짜백이 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으로 되어 있는 가합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7만라식은 자꾸 제8아래아식을 보고 자기라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님도 내가 있다 그러는 건 제7만라식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묘관찰지는 공용이 없음이며 이것을 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직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무심은 마음이 없다 이런데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마음작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다 해보면 큰일 나지요. 마음작용이 없는 것입니다. 묘관찰지는 무르의 제6식을 말합니다. 제6의식이 경계, 여기서 경계는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경계를 대하여
힘쓰는 것이 있으면 꼭 집착을 일으킵니다. 이런 공룡이 없는 것을 비공이라 하고 꼭 무심을 의미합니다. 무공룡이 되면 제6식 그대로가 모관찰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소작제는 대원경지와 같으니라. 성소작제는 청정한 전오식을 뜻하는데 이것은 대원경지와 같습니다. 전오식은 제8식을 의지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제8식이 청정하여 대원경지가 될 때 그것도 더불어 성소작제가 됩니다. 전오식은 눈, 귀, 코, 해, 몸 5가지의 식이 딱 붙으면 만정이 붙으면 이것을 전오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의지한다? 제8아리아식에 의지해가지고 제8아리아식과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원경지가 만약에 되면은 성소작지도 자동으로 돼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오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안, 이, 비, 설, 신. 눈, 귀, 코, 해, 몸. 여기에서 건이 붙는 것은 뿌리 건자가 딱 붙어 그렇습니다. 행하는 일체가 즉, 이야기하면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식이 발생되는 근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오건으로 행하는 일체가 대원경지에 작용이 됩니다. 다음 장에 갑니다. 전오식과 제8식은 가상에서 전환하고 이 가상이라 하는 거는요 모든 음력을 갖다가 보존하는 이 능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가상은 전생의 음력에 의하여 초래되는 가보를 뜻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은 업을 지어갖고 인가를 보존하는 능장과 그 업인에 의하여 가보를 받는 가상한 내용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다. 제6식과 제7식은 인중에서 전환하나 인중이라 하는 것은 인중유가론과 인중무가론으로 나누는데 인중유가론이라 하는 것은 결과로서 생기게 되는 어떻든 간에 그것이 원인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이고 인중무가론은 결과가 원인은 같은 성질이 아니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5와 8과 6과 7은 각각 전5식, 제8식, 제6식, 제7식을 말합니다. 제6식은 무상정이라 그것은 무상천에 태어나는 운인이 되는 선정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상정인 제7지에 들어갈 때 완전히 없어지므로 인중에서 전환하고 제7직도 멸진정에 들어갈 때 없어지므로 역시 인중에서 전환합니다. 멸진정이라 하는 것은 무상정과 마찬가지로 마음과 마음의 작용을 소멸시켜 가지고 무심의 상태에 머무르는 선정입니다. 무상정은 범부가 닦고 득하는 선정에 비하여 멸진정은 성자가 모든 심상을 다 없애고 적정하기를 바라서 닦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러나 제8식은 건강도 후에 이 건강도라 하는 등각보살의 건강대정에 들어간다는 뜻인데 그러나 이숙식은 여기에서도 여전히 남아있으며 건강도 후, 즉 대원경지가 현발할 때, 대원경지가 발현할 때 비로소 이숙식은 완전히 공해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숙식이 공하게 되므로 등각의 최후심이 모두 다 끊어진 묘각을 성취하는 완전한 가위에서 전환되기 때문에 가상에서 전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상은 전생의 음력에 의해 초래되는 가보를 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5식은 제8아리아식이 대원경지가 뜰 때 비로소 더불어 성소작지가 되는 것이므로 또한 가상에서 전환한다고 합니다. 단지 전환이라고 말할 뿐 참 성품은 없느니라. 가상에서 전환하고 인중에서 전환한다는 것은 단지 말로서만 전환이라고 할 뿐이므로 실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에서는 이름을 바꾸었을 뿐 거체를 바꾼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8식을 전환해서 대원경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실은 이름만 바꾼 것이지 제8식 자체를 바꾸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8식이 청정한 그대로가 곧 대원경지로 제8식의 자신이 청정한 것 외에 따로 대원경지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환한다는 것은 단지 이름만을 바꾼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체는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만약 전환하는 곳에서 정념을 두지 않으면, 이 정념을 두지 않으면, 이거는 분별하지 않으면, 사량하지 않으면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는 제8식이 대원경지로 전환하고 제7식이 평등성지로 전환하는 등 전환하는 곳에서 일체의 분별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분별이 없다는 것은 심청의 무분별까지 없음을 뜻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제8 아래의 미시한 분별까지 없다는 것입니다. 흥성하게 영혼이 나가정에 머무느니라. 나가정은 다음 장에 설명이 나옵니다. 나가라는 말은 용을 뜻하는데 부처님이 선정에 따라 자유자재하심이 마침 용이 허공이나 바다에서 자유자재하게 논리는 것과 같음을 비유하여 나가정이라고 한 것입니다. 누구나 집착을 버리고 자성의 청정함을 바로 자각하면 그대로 나가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는 식을 끊고 전환하여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너무 지금 성철 큰 스님이 세밀하게 깊이 즉 유치원부터 지금 대학원까지 설명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고 저렇고 많은 것을 갖다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예, 58페이지 삼시교판. 법상종에서 주장하는 것은요, 유교, 공교, 중도교를 말하는데, 이 유교라 하는 것은 뭐고 하면은 말 그대로 있을 유자를 써가 있다,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공교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직역을 하면 텅 비었다 이런데 텅 비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번에 내가 수없이 이야기했죠. 공이라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함으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공켜갖고 없다, 텅 비었다 이래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도교는 다 떠나버라. 예?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집착하면 그것은 변견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중도교,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눕니다. 삼시교판. 유교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소승교를 이야기하고 경교는 텅 비있다, 없다가 아니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니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것은 소승에서 대성으로 가는 과정으로 대성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럼 중도교는 뭐냐? 참된 대성교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들어가겠습니다. 법상정은 교판날 때, 교판은 종파의 주장입니다. 법상정의 주장이다 이 말입니다. 법상정은 교판날 때에 삼시 즉 세 시기로 나누어 했는데 이 삼시교판은 해심밀경의 무자성상, 해심밀경은 중도를 잘 표현하는 그런 경입니다. 무자성상품이라고 하는 자성이 없는 성품의 설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1시에서는 나는 없으나 왜 나가 없노? 이것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것이 없다 해보면 안 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나는 없다. 나는 없으나 나는 공하나 공도 없다 그러면 안 된다겠죠. 공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겠지. 없으나 법이 존재한다는 아공법률, 여기에서 법이라 하면 객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부처님의 말씀을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공법률, 나는 공하나 나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은 알겠는데 법은 있다. 부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객관은 영원하다. 이것을 이제 설했고, 제2시에서는 제1시와 달리 나뿐만 아니고 공, 즉 법까지도 모두 공하다고 설했다.
법까지도 아공법률, 법은 있다 했는데 이 뒤에 이 시가서는 법도 공이다. 법도 공이다. 법도 시시각각을 빼는 제3시에서는 앞에서처럼 유나 공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반야신경에 가면 색적 시공, 공적 시색으로 나옵니다.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반야신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반야신경이 이제 이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중도를. 이 삼시설에 기준하여 법상종은 바로 제3시의 중독에 속함으로 부처님의 정법을 유식법상종이 개성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삼시교판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삼시설을 통하여 법상종이 주장하는 중도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이제 규계 스님의 성유실론 술기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부처님이 가르침을 시설할 때에 근기에 따라서 베푸셨으니, 근기라 하는 것은 수준에 따라서 베푸셨으니, 근기에 세 종류가 있어서 같이 안 하므로 가르침도 세 시기를 따라 또한 다르느니라.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이렇게 나눕니다. 모든 중생의 무리가 무명에 눈이 멀어 혹과 업을 지어서 일으키고 미혹하여, 앞장에 설명했습니다. 미혹하여 자아가 있다고 집착하는 것은 제7말라식을 이야기합니다. 생사의 바다에 빠져 의지할 곳이 없는 기라. 자아가 있다고, 내가 있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생은 태어나고 사는 죽는다. 죽고 살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 그러므로 대비하신 부처님이 처음에 정각을 이루어 선인노곤에서, 이 선인노곤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녹야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녹야원에서 사제의 법륜을 굴려, 사제라 하는 것은 사성제를 이야기합니다. 사성제는 고집멸도입니다. 아금마, 이 아금마는 안경을 설하고 아집, 내게 집착하는 것을 제거해서 하근기들로 하여금 점차적으로 성인의 자리에 오르게 하였느니라. 아집, 내가 있다는 것을 제거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 하근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법문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들이 사제를 듣고, 사제는 고집멸도 사성제입니다. 듣고 비록 아집의 어리석음을 끊었으나 모든 법에 미혹하여 법이 실제로 있다고 집착하였는데라. 아공법률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공인 줄 알지만은, 나는 고정된 실제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은 법은 있다는 거라. 법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침을 시설할 때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설하셨는데, 그 근기를 크게 세 등급으로 나누고 가르침도 여기에 맞춰 세 시기로 나누어 일대시교. 일대시교라고 하는 건 부처님이 깨달아서 돌아가실 때까지 설법엔 가르침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대시교를 설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중생들은 무명에, 이 무명이라는 건 우리 여러분 이야기죠. 어리석어 알지 못하는 것을 무명이래요. 무명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미혹한 업을 짓고, 하근기 중생들은 나의 실제가 있다는 아집을 지어,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꾸 나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네가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양변이라는 것이에요. 양변에 머물러 있는 한 절대 위로 올라가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실제가 있다는 아집을 지어 생사의 운에여 해탈의 길을 밟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이 아집이 강합니다. 아집. 나에게 조금 누가 좀 싫은 소리를 하거나 상처된 말을 하면은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아집이 강한 사람은 그것을 갖다가 크게 생각하고 문제를 만들고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할지, 이런 사람들은 아집이 약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영등시도 있습니다. 영등시.
무엇이 옳고 그름을 가리지를 못해서 나를 욕해도 웃고 뭐 그래도 있고 이런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가끔 있겠지요, 그런 사람. 그러나 아집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이 강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요, 우리가 보살님들이나 동창이나 계모임이나 어디 모임에 갈 때 빚을 내서 옷을 제일 좋은 거나 구두를 삐까삐까 시계 목걸이 같은 거 딱 해갖고 한번 딱 나가서 한번 흔들고 나서 그 갚으려면 시급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집이 강하고 자존심이 센 사람들입니다. 안 그러면 너무 그 빌리 입고 가갖고 나중에 돌려줄 때 이거를 왜 했나 해갖고 친구들과 싸움 나고 그럽니다. 옷을 좋은 거 빌리고 갔으면 좋은 걸 돌려주겠는데, 뭐, 그따다 잘못해갖고, 무엇을 무차 붙다든지, 안 그러면 째 붙다든지, 째 뿌면 큰일 아닙니까? 그 몇백만 원짜리 옷을.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가시욕이 있고, 아집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처음에 정각을 이루어 선인녹원에서 녹야원에서 사제의 법륜, 사제 고지밀도, 사성제의 법륜을 굴려, 이 법륜이라 그런 거는 법의 밖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법륜을 굴려 안경을 설해서 최하근계의 중생들로 하여금 아집을 버리고 점차적으로 성의에 들도록 하여 마침내 아라한가를 정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제의 법문을 듣고 아집을 버렸지만, 모든 법에 대하여서는 법이 객관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는 법집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공하다는 것을 아집, 내게 집착하는 이것은 버리는데 법은 그대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대로다. 그러고 객관은 그대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즉 아공은 됐지만 법공은 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공 법류로서 이들은 유견에 속하는 것입니다. 있다는 데 속한다 이 말.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알아둘 것은, 선인녹원에서 녹야원에서 사제의 법륜을 굴렸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5 비구를 위하여 설법한 것을 말하는데, 제1장에서 나오는데요, 1강에서 나오는데 5 비구가 아니고 5 수행자입니다. 왜? 그때는 성단이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큰 스님은 알아듣기 쉽게 5 비구라 했는데, 그때는 5 수행자. 이 5 수행자가 부처님의 도반임에서 제자입니다. 처음에 같이 수행한 사람들입니다. 자, 5 비구가 누구? 참고적으로 교진여, 바띠야, 카사파, 마하나바, 아사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녹원에서 사제를 설하실 때 아공만 설하고 법공은 설하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교판입니다. 정파의 주장입니다. 자, 공공하는데 텅 비있다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했지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실체가 없다 이래야 됩니다. 공 비었다 없다 이래 보면 안 됩니다. 녹원에서 부처님의 사제를 설하든 팔종들을 설하든 혹은 무엇을 설하든지 간에 그것은 분명히 중도를 근본으로 삼아 설법하시지 어느 것 하나 중도를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이 사성제를 설했던, 팔정제를 설했던, 무엇을 설했던 것은 중도의 입각에서 설했지. 중도가 뭡니까? 상대적인 모순을 다 버리뿐이니까 서로가 통하더라. 이게 중도입니다.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잘났다, 못났다, 크다, 작다, 잘 산다, 못 산다, 이것을 다 양변이기 때문에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떠나야만이 이 중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내가 착한 것만 좋다고 주장하는 이것도 변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저놈이 자꾸 나쁜 놈만 나쁜 놈이고 나쁜 짓 했다고 자꾸 저놈을 욕하는 것도 변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도 떠나고 악도 떠나고 있다도 떠나고 없다도 떠나고 남자도 떠나고 여자도 떠나고, 남자 여자 올라가면 하나라는 겁니다. 남자. 첫째 우리가 이해가 안 가지요. 그 난죽기 가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그러니까 나도 떠나고 니도 떠나고 그래 올라가면 니도 하나, 니나 내나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아까 백설기가 절편을 이야기했지요. 그 올라가니까 하나더라. 본성이 하나더라. 자성이 하나더라.
법성이 하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중도 이것이 팔정도라 선언해 놓고 사제 법문도 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도가 팔정도다. 팔정도에서 최고 중요한 게 정견이다. 내 감정이 움직이기 이전의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정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것을 말할 때도 아는 이건 아소는 내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소의 공인 아공만이 아니라 법공도 또한 설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부파불교 이후로 소성불교라는 것이 흥기 발전하여 아가 공하다는 것은 나는 공하다, 나는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이것은 우리가 알았는데 법에 집착하여 유견에 빠져 있습니다. 법은 있다고 주장했다. 유견에 빠져 있다. 그런데 이 소성의 부파가 세력이 강해지면서 사제 법문을 고진멸도 사성제를 순진히 유견에 의지해 해석하면서 이 견해가 널려 퍼져 마침내 아공법류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공하는데 법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공법류가. 사실 이것은 부파불교 이후 소성불교에서 주장하는 아직과 유견의 사제, 즉 생멸사제를 전제하여 주장한 것이지, 이 생멸사제라는 것은 난주 이 소성불교에서 뭐가 연결시키나 12연계와 연결시킵니다. 우리가 태어나갖고 어떻게 커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다시 죽으니까 또 태어나가지고 또 어떻게 가갖고 이거 생멸사제로 변해뿌는 게 12연기를 가지고 이 생멸사제를 갖다 붙여쁩니다. 그래서 12연기를 웬만한 학자나 스님들도 이 생멸사제로 해석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중도로 해석해야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멸사제를 전제하여 주장하는 것이지 부처님이 설하신 중도 정견에 입각하여 설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즉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이제 녹야원이라는 말이 나오니 아까 선인 녹야원으로 나왔죠. 이 선인 녹운이 이 녹야원입니다. 녹야원에서 설하신 것은 중도이지 소성불교에서 주장하는 생멸사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부처님이 녹원설법을 순전히 생멸사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부처님의 녹원설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녹원에서 사제의 법륜을 굴린 것은 순전히 아공법륜이지 실제 중도는 아니다라는 것은 잘못된 견해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의 견해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부파불교 이후에 생겨난 소성불교의 유견을 상대로 한 말일 뿐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녹야원에서 초전법륜한 것을 대상으로 하여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녹야원의 초전법륜에서도 중도를 가지고 설한 것이지 아직과 유견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나 말씀은 싹 다 어디에? 중도에 입각하여 말씀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왜? 그래서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양변을 떠나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다 해도 이것도 양변이고, 아무리 옳다 해도 양변이고, 아무리 없다 해도 양변이고, 그래서 잘났다 못났다를 다 떠나야 된다는 거지. 상대적인 양변을 다 떠나야만이 중도로 들어갈 수 있다. 예, 감사합니다.